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십자가 중에 단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절기를 맞이하면은 어떤 절기의 어떤 행위 참 중요합니다. 고난 주간 이 새벽에 작정해서 기도하고 안 하고 뭐 새벽 예배를 나오고 안 나오고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절기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면은 오늘은 이 고난 주간의 한 주간 중에서도 어쩌면은 우리의 마음이 짓눌려지고 찢어질 정도로 아픈 그런 날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면서 최고의 절정 한 주간 고난 주간 그 가운데 오늘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 말입니다. 그날이 없었으면은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우리는 그날이 없었으면은 우리의 삶은 그냥 인간 육체로 살다가 짐승처럼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날에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의 죄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저주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크고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새벽에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회개하자고. 그냥 회개하자는 말은 단순하게 윤리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나는 얼마나 알고 믿고 사는가. 내 신앙의 연조에 나는 목사가 되었는데, 목회를 이만큼 했는데도 그 십자가와 그 은혜, 그 사랑을 얼마나 가슴에 안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며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때에 저의 약함, 연약함, 허물, 죄, 이것을 율법이 되어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을 던지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나는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탕감받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나, 우리는 관계 속에서 조그마한 것 마음에 든다 아니 든다, 그래서 뭘 직분도 사명도 마음에 든다 아니 든다 던지고 뭐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머릿속에 있는 단순한 지식 속에 있는 배워서 아는 그런 십자가 말고, 그 십자가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 한 방울이면은 온 인류가 구원 얻고도 부족함이 없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었고,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나와 지금 어떤 관계인가. 많은 십자가들이 있는데 왜 그분의 십자가만이 나의 구원인가. 25절 한번 봅시다. 25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실 때에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1년에 대속제일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지성소에 성전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아무 때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 온 인류의 이보다 큰 선물은, 이보다 큰 축복은, 이보다 큰 은혜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죄값을 짊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는 날 동안에 죄를 짊어진 것이지 영원에 이르기까지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으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 그분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주님은 이 보혈로 덮어주시고 다시는 죄 없다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신 칭이 의롭다고 칭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십자가 사랑이,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은혜로 임하는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많은 십자가 중에 단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 이 은혜와 이 사랑이 내게 어떻게 다가왔는가. 당시 로마 시대의 십자가 체형은 흔했습니다. 반란을 하거나 강도들, 정치범들에게 내려졌던 어떤 저주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 처형법은 로마인들에게는 하지 않는 그런 처형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 언덕에, 골고다 언덕에 좌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그날도 십자가가 3개가 썼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단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전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왜 그 수많은 십자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은혜라고 말하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는 살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그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전 인류가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발견하면 그는 구원 얻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세워진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라 했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인입니다.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은혜라는 이름으로 다 듣고 가지만, 이 은혜 앞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세워진 이 십자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뿐 아니라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25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제3시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십자가는 단순한 하나의 고통의 도구, 고난주간하니까 고난, 내 인생의 고난.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고난은, 지난주에는 우리가 돕기 좋게 쉽게,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우리를 성숙하게 성장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 왜 하나님이 이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부르시고 나를 정금같이 연단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의 의미를 한켠에서 미래와 희망,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고난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고난은 다 우리의 죄값 아닙니까?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 아닙니까? 여러분, 왜 육체의 질병이 들었을까요? 자기 몸 관리하지 못했으니까. 음식을 잘못 먹었든지, 아니면 운동을 안 했든지, 아니면 잠자야 될 때 잠을 자지 않았든지, 이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든지, 이 모든 것들의 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목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도 내가 심은 대로 자기 몫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왜 십자가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이는 죄인된 인간, 나와 우리의 이 죄값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이 죄값을 치르는 그 유일한 방법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곧 그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어제 봤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신명기는 읽지 않을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시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 율법은 우리를 죄를 징하는 겁니다. 율법에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 교단을 여의도 교단으로 다시 들어간지 압니까? 이 율법에 매여 있어서 말입니다. 이것을 아바드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목회자들 데리고 세미나를 하는데, 우리는 이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거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그냥 아멘 하는 게 아니고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 율법을 충족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없어요. 딱 한 가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어요. 왜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에, 저주의 나무에 달리셔야 했는가? 곧 나의 저주를, 나의 죄로 말미암은 그 죄값을 우리 주님은 대신 치러주셨다. 왜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은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셨고, 예수님은 친히 아버지 뜻 앞에 순종하여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드리는, 곧 하나님의 공의 앞에 십자가는 나의 저주, 나의 죄, 나의 허물의 값을 치러주신 구원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볼까요? 이사야 53장 6절.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 우리는 다 양 같았어.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눈이 있어도 앞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것이 급급하여 죽기 살기 살아가던 우리 각자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살았다는 거죠. 죄를 가지고 잘못 살았다. 각기 제가 자기 원함을 쫓아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짊어지게 하셨다. 나의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짊어지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룬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주와 수치, 능력을 홀로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29절부터 32절까지 보면은요, 이 말씀 안에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던지는 그 말씀 속에, 이야기들 속에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9절부터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 자, 그들은 조롱하는 소리, 머리를 흔들었다는 것은 안타까워서 흔든 것이 아니라 모욕하고, 그런데 성전을 헐고 사흘에, 자, 우리 주님이 어떻게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었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아멘. 자, 30절요.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얼마든지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31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그들은 조롱하는 말로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와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들은 조롱하는 소리로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절 볼까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수님을
이때는 한편 강도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양쪽 강도가 다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욕하고 조롱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수치, 나의 조롱, 나의 능력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며 이 모든 일들의 이유는 단 하나,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지요. 눈 감고 들으면 안 되지. 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이 귀한 시간에 그 십자가는 나의 수치, 나의 저주, 나의 질병, 나의 고통, 이 모든 것들 다 집어넣어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와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자, 이 타이밍에 우리 지금 금식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10번씩 기도문을 읽고 자신을 돌아보며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김현숙 권사님이 보내온 회개 기도문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십계명을 어긴 죄를 회개합니다. 십계명을 어겨 더러운 영은 예수 이름으로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보혈 덮습니다. 제사 고사 지낸 죄를 회개합니다. 제사 고사를 지내서 더러운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머리에서 떠나 지옥으로 가라. 예수 보혈 덮습니다. 부처 불상 섬긴 죄를 회개합니다. 부처 불상 섬겨 들어온 더러운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 머리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보혈 덮습니다. 무당 점쟁이 섬긴 죄를 회개합니다. 무당 점쟁이 섬겨 들어온 더러운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 머리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보혈 덮습니다. 미신 잡신 섬긴 죄를 회개합니다. 미신 잡신 섬겨 들어온 더러운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 머리에서 떠나 지옥으로 가라. 예수 보혈 덮습니다. 교만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교만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머리, 눈, 어깨 위에서 떠나 십자가로 가라. 혈기 분노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혈기 분노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뒷머리에서 떠나가라. 시기 질투한 죄를 회개합니다. 시기 질투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눈, 머리, 간에서 떠나 지옥으로 가라. 예수 보혈 덮습니다. 미움, 무자비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미움, 무자비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간에서 쫓습니다. 예수 보혈 덮습니다. 분리 다툼을 한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분리 다툼의 영은 간에서 떠나갈지어다. 십자가로 보냅니다. 하나 되고 연합하여 살게 하옵소서. 의심한 죄를 회개합니다. 의심의 영은 머리 가슴에서 떠나 지옥으로 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쫓습니다. 예수 보혈 덮습니다. 도둑질한 죄를 회개합니다. 도둑질의 영은 손, 발, 머리에서 떠나 십자가로 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쫓습니다. 음란한 죄를 회개합니다. 욕심, 탐심, 부린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데 빠져서 유흥, 쾌락, 즐긴 죄를 회개합니다. 음란, 유흥, 쾌락, 욕심, 탐심의 영은 머리, 눈, 배, 코, 성기에서 떠나 지옥으로 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쫓습니다. 예수 보혈 덮습니다. 음주, 흡연한 죄를 회개합니다. 중독의 죄를 회개합니다. 음주, 흡연의 영은 입, 코, 목, 폐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습니다. 예수 보혈 덮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인 죄를 회개합니다. 불평, 불만한 죄, 수다, 뒷담화, 누설, 악담, 원망한 죄를 회개합니다. 거짓, 속임, 불평, 불안, 수다, 누설, 악담, 뒷담화의 영은 입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습니다. 예수 보혈 덮습니다. 걱정, 근심하고 두려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걱정, 근심한 영은 어깨에서, 심장에서, 두려움의 영은 등에서 떠나 십자가로 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예수 보혈 덮습니다. 가난하고 인색한 죄를 회개합니다. 가난, 인색의 영은 온몸, 손, 손목, 발목에서 떠나 지옥으로 가라. 예수 보혈 덮습니다.
우울, 낙심, 좌절, 조급하심한 죄를 회개합니다. 앙심, 섭섭함을 품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우울, 낙심, 좌절, 앙심은 목, 가슴, 심장에서 십자가로 가라. 조급하심의 영, 거절의 영은 다리, 손목, 발목에서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쫓습니다. 예수 보혈 덮습니다. 게으름의 죄, 거절의 죄를 회개합니다. 게으름의 영은 엉덩이 등에서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쫓습니다. 예수 보혈 덮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렇게 읽고 외쳤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능욕당하시고 우리의 수치를 거절을 모든 것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 기도문을 여러분 읽을 때 그 중심에 주님이 그날에 십자가 지실 때 그 단 하나의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가슴에 담고 예수의 보혈을 덮을 때에 우리에게 다가온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다가온 모든 저주는 예수 보혈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신앙도 말씀드렸잖아요.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는 거.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더 가까이 금식하며 선포하며 나가는 이들은 영적인 부유함을 점점 얻지만, 누군가는 아무리 교회가 뭘 외쳐도, 이런 것을 읽고 외쳐도 그거는 속이의 경읽기입니다. 머릿속에는 있지만 해야 되는데라고 하지만 해야 되는 데가 어느 날 그날 인생의 끝자락에서는 엄청난 후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후회 말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혹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못 나오셔도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의 모든 저주는 사해졌다, 십자가 앞에서 수치와 능력과 인간관계 속에 당한 거절감,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 나올 때에 오늘 읽었던 짧은 몇 가지의 기도문이지만 그 외에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 생각 속에 바라보는 눈, 입의 말, 내 귀에 들었던 것들 보혈로 뿐만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혈로 덮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 했거든.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저주를 짊어지시고, 오늘 우리는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았으니 내가 받아야 할 조롱과 거절과 수치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이런 훈련을 받는 거죠. 아,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구나 깨닫고 점점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의 약함, 나의 아픔, 거절, 저주 모든 것을 십자가로 가져 나올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부요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통을 넘어서 영혼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철저한 외면과 거절, 능력과 수치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는 것은 예수님의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예수님의 절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저주는,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침묵으로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33절부터 37절에 한번 봅시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있었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같이 읽읍시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자, 여기 보면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들 가운데에, 아니 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 칩시다. 모르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인생을 자기들이 짊어져야 될 사람이고, 우리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오늘 이들처럼 저렇게 기도한다고 되나? 저렇게 예배한다고 돼? 저렇게 교회와
뭐 다양하게 성격한다고 돼? 저렇게 뭐 다양하게 얘기하겠지만 오늘 그 얘기가 이들의 얘기 아닙니까? 35절 보세요. 곁에 있었던 자들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이들은 무슨 얘기입니까? 조롱하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으면 안 되죠.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냐고? 누군가가 열심을 내서 예배할 때 그렇게 예배한다고 되냐고? 누군가가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할 때에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나도 다 해봤다고. 다 해본 꼴이 그 모양이냐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면 한 대 맞을 것 같아가지고 그 말은 못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 은혜 속에서 외면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의 부르짖음, 하나님의 침묵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이 장면은 너무나 무겁고 신비롭습니다. 영원한 사랑 안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단순한 육체의 외면이 아니라 영혼에 이르기까지 버려진 거절. 그래 지난주에도 우리 고난 속에 이 말씀을 인용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받는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은 이미 우리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크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철저하게 저와 우리를 향한 오고 가는 세대 인류를 향한 거절, 신비가 그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철저히 외면당할 때 그분은 홀로 남겨지셨을 때 그때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는가? 한마디라도 아들 힘내, 아들 힘내, 내가 힘을 줄게. 내가 많이 슬프다, 나도 많이 아프다, 한마디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셨다고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봅시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던 우리가 죄인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로 살고 있을 때 말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 제 성경 읽을 때 우리라는 것을 왜 자꾸 나로 바꿔 읽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의 믿음에 얹혀서 가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나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들이 중보 기도를 해주시니까 그 중보 기도에 얹혀서 쉽게 가려고 하지만은 그것은 내 거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의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남편이 예수 잘 믿었다고 아내가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예수 잘 믿었다고 자녀가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믿음으로 잘 살았다고 자녀에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를 나를 넣어서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침묵하셨을까요? 사랑의 확증. 아픈 만큼 주님이 철저하게 외면당한 만큼, 고통스러운 만큼, 거절당하고 버려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크게 다가왔다. 사랑의 적정 클라이막스. 이건 99.9%가 아니라 100%.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 얻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어떤 것도 이 십자가 안에 내려놓으면 자유함을 얻는 점이 있습니다. 회복되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확실히
확신하는 믿음으로 다가오면 이 주님의 십자가는 치유의 능력이 될 것이고 회복의 능력이 될 것이고 우리를 숨통을 열어줄 것이고 살게 하실 것이고 얼마든지 아버지를 부르짖는 그 속에 응답과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는가? 우리 주님을 향한 거절, 버려짐, 이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곧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목에 걸고 다니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랑인데 이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심입니다. 이 사랑은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곧 십자가 사랑은 외침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고백,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값은 얼마일까? 고기로 치면은 저는 86kg, 한 근에 3만 원을 하고 계산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 고기값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에 은혜로 산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값어치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그 교우들은 참 소중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도마 위에 올려놓고 요리하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잖아요. 목회하면서 보는 것은 그분이 행위가 지금 어떠하나 저떠하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만 있으면 살아납니다. 생명만 있으면 지금 망할 짓을 했어도 세상의 법으로는 가겠지만은 법의 값은 치르겠지만 하나님은 예수의 생명만 그 안에 심겨져 있으면,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38절에 보면은 성소 휘장이 찢어진 순간 우리에게는 길이 열렸다. 같이 읽읍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던 장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 안에 들어갈 때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는데 혹 대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그 앞에서 죽을까 봐 발목에 방울을 달고 줄을 묶어서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은 잡아당겨서 끄집어내는 그런 신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던 이 장벽, 아무도 들어갈 수 없던 이곳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왜 아래에서 위로 찢어지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 찢어질까요? 하나님이 찢으셨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그 십자가 아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나의 모든 저주도 모든 것도 떠나가고 회복되어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 성소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죄와 구원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얘기고 우리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이 벌이 받으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내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열어놓은 그 많은 십자가들 가운데 유일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할렐루야. 나를 살리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사랑의 고백을 가슴에 담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시간이 딱 지금 설교 끝내야 될 시간인데 찬송 한 장 부릅시다. 찬송가 150장요.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니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3절 4절 찬양합니다. 험한 십자가에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리.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복
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피나며 혈육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 험한 십자가에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 오늘 고백함과 같이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며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내게 맡겨주신 험한 십자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나에게 맡겨준 십자가 믿음으로 지고 하나님의 어명을 쫓아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오늘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주받으신 그 십자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십자가 안에, 십자가 아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로 승리하기를 결단합니다.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 올려드립니다. 금식으로 올려드립니다. 작정해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간절한 마음의 소원 그 중심 보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조국 대한민국 한국교회, 이 춘천 도성 강원도 이 땅, 아버지 400여 교회 3천여 교회, 그 가운데 세우신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 온 성도들 영합으로부터 우리 작년부 이래까지 한 영혼 위에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셔서 모든 저주는 떠나갔습니다. 이 선포와 함께 주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